상처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그래도 저희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를 해서 좀 힘이 났었는데, 이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무도 없는 정말 이 공허함 가운데 설교를 하는 게 참으로 힘든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이렇게 큰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는 그런 나날인 것 같습니다. 이게 빨리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제 국무총리가 이제 우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4월 5일까지는 예배 모임 중단을 강력하게 공고를 한다고 해서, 우리 또 제가 광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학자 칼빈 역시도 이 전염병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고 지역 사회를 지키는 것 또한 교회의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 또한 중요하기에 우리가 각 가정에서 흩어지는 교회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결코 지난주 말씀처럼 예배를 결코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니 우리의 그 간절한 그 기도와는 정반대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올리브 선교 대표 지연호 선교사님의 간증 중에 아버지가 뇌종양 말기로 쓰러졌을 때 그 중학교 2학년의 나이에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40일 작전 기도를 선포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한 중에 이제 38일째 되는 날은 몸이 너무 아파서 도무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팠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40일을 다 채워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40일 작전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닥쳐온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 지연호 선교사님은 그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믿음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그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다나엘입니다. 그런데 그 나다나엘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에 빌립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먼저 빌립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빌립을 만나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이 만나는 예수님께서 빌립을 의도적으로 찾고 찾았다는 그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우연히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빌립을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빌립을 찾고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나서 빌립아, 너 나를 따라, 이제부터 너가 나의 제자가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빌립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 당시 많고 많았던 사람들 중에서 빌립을 찾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또한 이 70억의 인류 중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의도적으로 찾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빌립은 그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빌립은 본문에서도 나온 것처럼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벳세다 한 동네 사람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안드레와 베드로가 빌립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여러분,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라고 확신을 하고 빌립에게 소개할 때 그냥 소개를 했을까요? 마치 우리가 정말 숨겨진 맛집을 발견하였을 때 그 설명을 이 집에 가면 정말 이것도 있어 저것도 있어 하면서 입체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소개하는 것처럼 마치 그 소개를 받은 사람이 그 맛집을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처럼 이 베드로와 안드레 역시도 이 빌립에게 설명을 할 때 마치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빌립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 정말 메시아야? 정말 그런 분이 계셨어? 야, 정말 기대가 되는데 꼭 한번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부터 시작해서 빌립에게는 이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빌립아, 너 이제부터 나를 따라라.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빌립에게서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빌립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자신의 절친이자 누구보다도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이 가장 먼저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소개했을까요? 이 당시 누구보다도 메시아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렸던 그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얼마나 호들갑을 떨면서 소개를 했겠습니까? 마치 복권에 당첨이 되어서 인생 역전이 된 그런 사람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빌립의 예상과는 좀 다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시큰둥했습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호들갑을 떨면서 야,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어. 야, 친구야, 네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내가 드디어 만났어. 그는 놀라지 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나다나엘은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절대 나올 수 없다고 강하게 부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말 그대로 이 나사렛이라는 작은 지역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타나겠느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깡촌 중에 깡촌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수 없는 말이 있죠. 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금수저네, 흙수저네 하면서 이미 어릴 때부터 모든 것들이 다 정해졌다라고 이미 사회적 분위기가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개천과 용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나사렛과 메시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깡촌 중에 깡촌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타날 수가 있냐? 어떻게 메시아가 나타날 수가 있냐?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작고 하찮은 그런 마을이기에 나다나엘도 이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나타난 메시아라면 내가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다. 아예 나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나다나엘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왜 그토록 자신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빌립의 말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까요? 도대체 나다나엘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문제라도 생겼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 호산나교회 유진서 목사님은 나다나엘의 상처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오늘의 본문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전도에 초점을 맞추는데 저는 전도보다는 다른 초점에 맞추고 싶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다른 각도에서 봐보고 그렇게 보면서
저 또한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아, 나다나엘에게 상처가 있었나 보구나. 상처가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을 했겠지라고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상처는 어떤 상처일까요? 여러분,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의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스라엘 회복을 꿈꾸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본문 4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다나엘아, 네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나는 너를 이미 보았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는 미리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지나가다가 어쩌다 한번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길을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었는데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나다나엘을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셨다는 그 뜻은 나다나엘은 시시때때로 그리고 한번 그곳에 가면 오랫동안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까요? 그곳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말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스가랴서 3장 10절의 말씀, 세번역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대할 것이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그 날은 어떤 날이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인데, 그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이 되면 이 땅의 모든 죄악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이제 너희의 그 나라에 이제 평화와 풍요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게 되는데, 그 날이 되면 너희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일 것이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토록 오랫동안 무화과 나무에서 시시때때로 가서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던 그 이유는 그곳에서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영광이 도래하게 하여 주셔서 이 간절한 기도를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토록 오랫동안 시시때때로 한번 그곳에 가면 오랫동안 앉아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을까요? 응답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메시아는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의 주권을 잃은 그 아픔은 우린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을 때 우리가 그 시대가 얼마나 비참했고 얼마나 처참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또 이 대한민국에 평화가 없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 이후에 아무런 소망도 빛도 없었던 그 시대를 겪었던 분들도 계셨고, 아니면 저처럼 역사를 통해서 배우신 분들도 그 시대가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비참했는지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권은 빼앗겼고 그 나라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었고 끊임없이 자신의 나라를 침탈하려는 수많은 이방 국가에 둘러싸여서 평화는 없고 그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구약의 그 선지자의 그 약속의 말씀,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우뚝 세워질 것이라는 그 간절한 꿈을 가지고
나다나엘의 그 간절한 기도가 나다나엘이 기도했을 때 그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가 얼마나 상실감을 갖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 상처와 상실감으로 인하여서 빌립이 만난 메시아에 대해서 그는 아무런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는 나사렛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말에 콧방귀를 뀌고 있는 것입니다. 야, 더 이상 말하지 마. 메시아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마. 나도 이제 지쳤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언서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또 불려지는 사람이 예수님의 한 분뿐이셨을까요? 지금처럼 수많은 이단들이 득실되지 않았을까요? 나다나엘이 처음부터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말,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그 소식에 이렇게 전혀 기대도 하지 않고 가볍게 말을 여겼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다나엘의 입장에 한번 되어봤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다나엘이 어떤 입장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 당시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나 자신이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꿈꾸며 기도했던 나다나엘에게 야, 메시아가 왔다, 야,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그 말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나다나엘은 기도하다가 그 소식을 들으면 당장 그 사람을 만나러 갔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이분이 메시아인가? 아니네. 또다시 기도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그 사람도 메시아가 아니고, 이렇게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없이 메시아를 찾아다녔지만 결국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그의 삶 가운데 늘 속고 속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간절한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자 그의 마음의 문은 천천히 닫혀졌고, 그런 일이 반복되어지자 결국 그의 마음의 문이 완전하게 닫혀버린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 그 메시아가 다른 데도 아니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깡촌 중에 깡촌이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났다는 그 말에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애초에 아예 기대도 되지 않고, 또 나사렛은 구약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예 빌립의 말에 대꾸하기 싫어서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을 강한 어조로 대꾸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나다나엘이라면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저도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너무도 낙심이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를 나오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외출 금지를 당하고 교회를 나갈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자 하나님을 향한 그 낙심과 실망과 섭섭함이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싫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주님 내가 믿을게요, 주님 우리 가족 좀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내가 믿을게요, 우리 가족의 반대가 너무 심합니다, 내가 주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내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오히려 더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지 않고 더 나쁘게 흘러가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생기더라고요. 어디 이러한 경우가 저에게만 있겠습니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기도와는 정반대되는 상황이 열릴 때, 가정과 또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가정이 더 어려워지고 내 자녀가 내 기도대로 되지 않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데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족들이 나를 더 핍박을 하고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면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간절한 소원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상황이 악화가 된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 원망이 생기지 않을까요? 나다나엘도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무응답은 곧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받고 또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빌립이 와서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말이 들어오기나 하겠습니까? 어쩌면 나다나엘 입장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반응을 바라본, 그런 나다나엘을 바라본 빌립은 당황하지 않고 그에게 짧은 한마디를 건넵니다. 야 친구야, 네가 와서 직접 봐봐. 나다나엘의 그 반응에 빌립은 의견 다툼을 하지 않고 와서 직접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그 한마디에 이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47절의 말씀입니다. 상반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자마자 인정을 하십니다.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가리켜 시작.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나다나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곧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그는 간사한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간사함이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사전적 의미를 가져왔습니다. 간사함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나쁜 꾀를 부리는 등 마음이 바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다나엘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나쁜 꾀를 부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는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성공이나 야망이 아니라 순수함에서 드렸던 기도임을 뜻합니다. 나다나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계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다나엘의 믿음의 중심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찾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새의 집에서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았을 때 그는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를 내가 드디어 만났구나라고 마음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척, 우리가 신실한 척, 기도하는 척, 착한 척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야,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에게는 간사함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면서, 야, 그는 참으로 나의 거룩한 자녀다.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에게는 간사함이 전혀 없구나라고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나의 기도의 중심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야망에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주님 앞에서 나다나엘과 같이 순진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그 말씀을 하실 때 나다나엘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나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지요. 48절의 말씀을, 보면 4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나다나엘은 아무도 모르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 제가 이것을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보이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자신을 위시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기도의 모습을 과장돼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은 아무도 모르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나다나엘을 보았다는 그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에 이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셨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나다나엘의 상처가 치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상처들, 사람으로 받은 상처들, 어떠한 상황에서 겪게 되는 그런 모든 상처들, 그 상처에 집중할 때는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간사함으로 나아가지 않냐고 정직함과 순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던 그 간절함과 그의 정직함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그의 모든 마음과 삶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본문 5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된 나다나엘에게 주님께서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또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그 나다나엘을 만나주신 예수님께서는 더 큰 비전을 나다나엘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성공이나 야망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다나엘과 같이 정직함과 간절함으로 우리의 상처를 숨기지 아니하고 그 상처를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분명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꿈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에는 하나님, 이 나라가 회복되어서 내가 이 나라에서 어떠한 한 자리를 차지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성공, 명예, 욕심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곧 예수님의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의 목적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꾸시는 꿈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성공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그 목적이 나에게 있으면 성공에서 끝이 나지만, 하나님, 나의 성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성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향한 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돼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을 가야 됩니다. 거기서 끝나버리면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에서 우리 자녀들의 그 믿음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자녀가 이 땅 가운데서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꿈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그 지연호 선교사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를 40일 작전 기도의 그 결과, 아버지의 죽음, 그 이후에도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동생을 잃게 됩니다. 그런 큰 아픔을 겪고 더욱더 선교사님은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죠. 기적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선교사님은 그 만난 주님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든 상처를 위로받고 치유가 되게 됩니다. 선교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 비전을 보게 되었고, 선교사님은 이제 주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난 나다나엘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고 자신의 상처가 치유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난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바돌로메입니다.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에게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상처와 선입견으로 인해서 어쩌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사용하셔서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게 하셨고, 그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중심이 이제는 자신에게서 예수님으로 중심이 바뀌게 되었고, 그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직도 나에게 있습니까? 이제 그 중심을 예수님께로 맞춥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만남은 그의 기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반대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우리를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주해서, 혹은 게을러서, 혹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지 않아서, 낙심, 이러한 등의 문제 때문입니까? 그런데 그 문제의 중심에는 결국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아직도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이제 예수님께로 옮깁시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중심이 옮겨질까요? 기도입니다.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주님이 그를 보셨습니다.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우리의 비참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시다.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특단의 대책을 세웠죠. 4월 5일까지 종교 및 다중이용 시설의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이제 행정적인 명령으로 그 시설을 폐쇄할 수도 있고, 또 그 종교 및 다중이용 시설로 인해서 확진이 되게 코로나가 걸리게 되면 그 코로나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자신이 확진자였고 자신의 그런 병에 걸려서 치료받고 이제 퇴원하면서 영수증을 보여줬는데 그 영수증에 청구된 금액이 약 9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 모든 금액을 이제 그 단체로 청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당분간 모이지 못합니다.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비극이 아니라, 우리에게 비참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4시 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1층 교육관에 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혹은 우리 각 개인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낙심에 빠졌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의 미래가 걱정이 되십니까? 내 자녀의 그 신앙이 걱정이 되십니까? 우리 건강 때문에 두렵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예수님처럼 여기고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선택을 합시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텐텐 기도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매일 저녁 10시에 10분씩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오전 10시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텐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기릅시다. 그리고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교회로 나와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분명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응답을 통해 이제 삶의 중심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맞춰져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텐텐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의 습관을 길러나갑시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밴드에 올립시다.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라고 이러한 밴드의 작은 글들을 남깁시다. 그런 글들이 올라가면 우리 서로 또 응원해 줍시다. 그 기도가 멈춰지지 않도록. 혼자서 하면 쉽게 끊어집니다. 그러나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겹줄은 쉽게 끊어지나 3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 텐텐 기도를 해나갈 때 우리의 기도의 불씨가 꺼지는 것이 아니라 이 텐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불씨가 더 커지고 우리에게 기도의 그 습관이 세워지고, 그래서 하루에 10분 기도했던 것들이 이제는 20분, 30분 점차 기도의 그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때를 기다립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온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같이 두려워하고 같이 어려워하고 같이 무서워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왔는지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묻지 않으면 결코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말도 안 걸었는데 계속해서 말을 걸고 계속해서 어떠한 대답을 해주고 어떠한 말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묻지 않으면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주님께 물으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기도이며 그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답답함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나의 욕심이 아닌, 나의 야망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